할렐루야. 5월 27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유행하게 된 단어가 한 가지 있죠. 바로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에 대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등급인 6단계가 바로 팬데믹,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팬데믹이란 말의 뜻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리스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앞 글자 팬은 모두를 의미하고 데믹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 모든 사람, 영어로 everyone, everybody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전염병이 범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헬렘, 코로나와 같이 번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바이러스를 진멸하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죄의 습성이 바로 이 영적 바이러스가 아닐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드리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죄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죄, 나 혼자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습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알은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이 벨리알을 사탄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벨리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13절에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읍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성읍이란 12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성읍들을 말하고 또 주민이란 그 성읍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읍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이 중에 단 한 성읍이라도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은 뉴욕이라고 하죠. 아시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락다운입니다. 봉쇄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공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극장, 공공시설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락다운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 간의 이동을 막아서 이 전염병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만일 어느 한 성읍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 성읍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로 간주될 수 없고 이방 족속같이 취급되어서 진멸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우상 숭배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우상 숭배하여 썩은 부분을 잘라 도려내므로 남은 성읍들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우상 숭배가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이 한 성읍의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이 우상이 무엇인가요? 이 우상에 대한 법은 십계명에
두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를 위한 우상이라 기록하죠?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 계명이 돌판에 새겨질 그 순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을 새기셨던 그 순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한 형상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위해, 그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만든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일 것입니다. 이거 대충 어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겼습니다. 하늘 위에 신이 있다 하고 아래로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하물며 물속에 보이지 않는 신, 용왕까지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무당과 점집이 흥하는 이 세상이죠. 모양만 다르고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이 우상 숭배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 근본에 깔려있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교만과 그 근본을 같이 한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면 올해 농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아세라를 섬기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될 것 같아서,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몰렉에게 내 자식을 바치면 사람들에게 받게 될 명성과 명예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과 속성을 같이 합니다. 그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그토록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명령하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의 한 성읍을 멸해서라도, 그 성읍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상 숭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읍 중에 우상 숭배가 발견되면 14절 말씀처럼 하라 명령하십니다.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 구절 처음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부지런히 조사하고 추적하며 질문하여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 추적, 질문,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상세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의 심각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이 15절, 16절에 이어지고 있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땅마저 폐허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건축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처절한 처벌을 명령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헤렘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청함의 가정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에 정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들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표현한 구절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와 앞에 악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의 반대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선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선이라는 말 대신 정직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히브리어로 정직은 야사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적합한 또 기뻐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그 어원이 가지고 있어요. 즉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사람 보기에 인간에게 적합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창조주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던 간에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요 자신의 정체성조차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인가? 이 질문에 바라기는 정직이라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떠나 살 때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상 삼지 않고 또 나 자신으로, 나의 인생으로 우상 삼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님 안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